구약 페이지 219쪽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해석으로는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셌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싸움에 나갈 만한 어떤 그 병사들의 숫자를 센 건데, 근데 히브리어로는 성경 이름이 민수기가 아니고 광야에서 이렇게 됩니다. 베미드바를 해가지고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해 주는 거죠. 광야에서 일어난 일. 그래서 광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얘기하면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한번 지도를 좀 보여줘 보실래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고센 땅, 여기 애굽이죠, 애굽. 오늘날식으로 하면 이집트죠. 여기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노예로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 끌어냅니다. 구출을 하시는 거죠. 일종의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죠. 여기서 구원을 받아서 이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를 또 지나서 그 다음에 여기 시내산에 이르게 되죠. 이때쯤이 약 1년 정도 되는 때예요. 출애굽을 한 1년 정도 되는 때. 그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법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일종의 헌법이나 이런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있는 것처럼 그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 그랬죠. 성막을 짓잖아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성막을 짓고 이제 성막을 따라서 광야길을 또 가지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길을 쭉 갑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약속을 땅을 향해서 가는 중간 과정, 이게 광야죠. 중간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 출애굽을 하고, 즉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거죠. 사탄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게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즉 구원의 완성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가는 이 중간 과정,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이죠.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광야에서의 삶.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을 만날 수 있고 어떤 일을 겪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래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되는지, 그 교훈을 주고자 하는 말씀이 이 민수기예요. 그러니까는 민수기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하지요. 민수기를 찬찬히 읽어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어떤 경험하게 되는, 또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참으로 두렵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어려운 상황. 먼저 14장 그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하는 상황이죠. 어떤 상황이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이 광야길을 가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요. 어떤 상황이냐? 사실은 다시 지도를 보여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을 지나서 지금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는 드디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어떤 제안을 하냐면은 우리가 그냥 들어갈 게 아니라 여기다 정탐꾼을 파송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정탐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안전하게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 얘기가 그 신명기 1장 19절에 나오죠. 신명기 1장 19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때에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가 바로 가데스 그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이제 앞에 있다.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렵다 보니까는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냥 무조건 들어가지 말고 우리보다 사람들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그래서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또 어떤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그 길을 통해서 들어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연약한 부분, 그들의 연약한 점을 받아주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각 지파별로 12지파니까 한 명씩을 택해가지고 드디어 정탐꾼을 파송을 해서 그렇게 정탐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탐을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 얘기가 13장 25절에 나오죠. 13장 25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정탐복을 합니다.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40일 동안 정탐한 다음에 정탐 보고를 하면서 증거물로 그 땅에서 갖고 온 과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일은 뭐냐? 여기 보면은 거기 23절에 나오거든요. 에스골 골짜기 이르러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이렇게 나오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러니까는 그 땅에 가보면은 얼마나 그 포도송이가 그 땅이 기름지고 옥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포도송이가 크고 큰지 그야말로 사람들이 그 포도송이를 땄는데 한 사람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를 꿰어서 두 사람이 어깨 메고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또 석류도 가지고 오고 무화과도 가지고 오고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보고하는 거죠. 27절에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진짜로 그런 뜻이죠. 과연이란 말이 진정으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정말로 가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멋진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라고 이 과일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보고가 끝났으면 다행히 좋았을 텐데 문제는 그 다음 보고를 또 하는 거예요. 거기 28절 보죠. 그러나 그 땅은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문제는 그 땅이 참 기름지고 옥토인 것은 맞는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그런 땅인 것은 맞는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 땅의 원주민들과 싸워야 되는데 싸워서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그 땅 원주민들은 강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성은 견고하고 힘이 큽디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심지어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크고 뭔가 키가 크고 강한 그런 사람들 봤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뭔가 땅은 좋은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크고 견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 보고를 들은 거죠. 긍정적인 보고를 듣고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얘기와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느 쪽으로 반응이 됩니까? 우리 사람들의 죄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되게 긍정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 두 가지를 다 듣게 되면은요, 긍정적인 얘기는 되게 마음에 안 닿습니다. 안 남고 되게 부정적인 얘기가 마음에 딱 들어와서 그 부정적인 쪽으로 반응을 해요, 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보고를 듣고 그 14장 1절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분명히 두 가지 다 보고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아이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하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먼저 우리를 끌고 온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여기까지 나오지 않고 차라리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니면 여기까지 우리가 오는 동안에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그랬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네, 원망이 이제 어디로 향하냐면은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하죠. 항상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처음에는 환경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죠. 그랬다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이렇게 우리를 끌고 오셨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은 3절 끝에 그래 있죠.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히리니 우리의 처자식들이 다 이제 사로잡히게 되고 죽을 될 판이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지도자를 새로 뽑고 4절에 나오죠.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드디어 지휘관을 새로 뽑고 지도자를 새로 뽑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리지만 그 말리는 장면이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리지만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료하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말리는 그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 지도자들을 이제 돌로 다 죽이고 자기들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그 상황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그것을 초월해서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앞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칫하게 되면은요, 두렵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두렵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고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자칫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불신앙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한번 같이 11절 같이 읽을까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그렇게 무시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냐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말을 하고 지금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을 일종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게 내버려 두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 내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믿지 않는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우리 삶이 심판받아서 멸망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멸망시키고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출애굽시킬 때부터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베풀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너게 만드시고 또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보여주셨어요. 또 거기까지 오기까지 또 마라의 샘물을 만났었죠. 쓴물을 뭔가 마실 수 없는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을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뿐이지, 사람들이 그때뿐이지 어느 순간 되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죠. 불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어느 순간에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내가 전염병으로, 이 전염병이 오늘날 코로나19처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망시키리라. 새롭게 나를 잘 믿는 너를 통해서 또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일종의.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생각이 들었겠죠, 그죠? 진짜 다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또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모세가 황급하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바로 13절부터 바로 19절까지 기도예요. 주님, 저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겪게 되는 거지만은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야말로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반항하고 저항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볼 때 우리가 화가 나죠, 그렇죠? 정말 저 사람들 저러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다 죽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세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끝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보면은 19절에 그렇게 돼 있죠.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을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고 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고 반항하고 대들면서 그야말로 코로나에 걸려서 멸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 멸망으로 치닫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자칫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화가 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역시 저들을 미워하고 저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저들을 향해서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거는 사실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중보기도 하고 저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기도해야 돼요. 중보기도해야 돼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죠. 20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노라.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거죠. 저들을 살려주겠다. 그 대신에 저들은 하나님이 완전히 그야말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달라지게끔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그들의 당장 진멸시키지 않냐고 용서해 주지만 그러나 그들의 말대로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대로. 그게 오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들의 믿음대로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냐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2절에서 하나님이 그것 다 보고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28절에 그러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두고 맹세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그 사실에 기반해서 내가 맹세하노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따라서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우리가 죽었더라면, 아니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또는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소망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은 너희 말대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결국 너희가 그렇게 죽게 될 거다. 이제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러면 너희가 광야에서 죽어서 시체가 엎드러지게 될 거다. 그 얘기가 계속 나오죠. 보면은
32절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33절도 뒤에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35절 끝에도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네. 몇 번 계속 4번씩이나 강조를 하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광야에서 죽어서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고 소멸되게 될 거다. 너희가. 결국 그들이 한 말대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을 했죠.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거기 8절에서 보면은 그랬겠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갈렙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거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한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랬을 때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 소멸되게 되지만 30절에 그랬죠.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즉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소멸되지 않냐고 살아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38절도 마찬가지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살아남는다고 하는 거죠. 살아남아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결국 믿음대로 그들이 한 말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말을 하고 또 행동을 하느냐, 그 믿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단순히 뭐 하나님이 계신다더라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믿는 거고 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내 앞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보다 앞서 행하시면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삶을 동행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래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두렵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3절 보면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 이렇게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 다음 제가 읽을게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너희 눈에 안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은 너희보다 먼저 길을 가고 행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먼저 앞서서 행하시면서 어디서 멈춰서 장막을 쳐야 되는지 또 언제 행진하기 시작해야 되는지 그것을 다 알고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 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멈춰서야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멈추게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삶을.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발걸음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들여보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금 조절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자, 주님의 눈과 귀는 누구를 향해 계신다고요? 바로 의인.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지금 향하고 계신다. 주님의 눈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분의 귀는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진정한 믿음이 필요해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다음에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곧바로 우리를 부활시키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남겨두셨느냐. 도대체 광야의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소망 같으면 그렇잖아요. 우리 소망 같으면은 우리를 출애굽시킨 다음에 이제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난 다음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곧바로 데리고 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그야말로 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히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으로 곧바로 우리를 데려가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 광야 같은 그런 인생길을 걷게 하실까요? 광야의 의미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지도를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왜 이렇게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곧바로 여기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딱 업어서 또는 안아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고 가나안 광야로 이렇게 빙빙 잡아 돌리실까요? 이 광야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참으로 고통 속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이 광야의 의미, 이 땅에서의 삶의 인생의 의미가 뭘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신명기 8장 2절 보여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느냐? 신명기 8장 2절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는 2년이면은 그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죠? 2년 채 안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 광야에서 기간, 하나님의 원래 기간은 어떤 계획된 기간은 2년이 채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신앙이 없다 보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 광야가 길어진 거예요. 38년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된 거죠. 근데 그 40년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생각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나오죠. 천천히 같이 읽어보세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광야의 의미가 뭐예요? 광야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1차적인 목적은 낮추시기 위한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조심하며 그 어떤 마스크를 다 쓰라고 명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항하잖아요. 쓰기 싫다는 거죠. 귀찮으니까. 그리고 내 삶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나를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내 인생 내 것이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 거니까 아무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내 마음이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광야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려고 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을.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이게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구나 라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광야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케 만드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시험하셔서, 시험이라고 하면서 연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연단시키셔서 그래서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키셔서
우리 마음의 상태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순종하는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연단이라는 말은 사실은 용광로에다 넣고 끓이는 거예요. 그게 단련한다고 그러죠. 연단, 단련 같은 말이에요. 재련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불순물을 넣고 그야말로 몇 천도 이렇게 끓이게 되면 나중에 순도 100%에 가까운 어떤 그런 순철, 순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욥도 고난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욥도 그걸 알았어요. 나에게 고난이 주어진 거, 이 고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는, 단련시키시는 시간이시구나. 내 심령을 순금 상태로 그야말로 아주 100%에 가까운 순수한 상태로 만드시기 위해서 날 연단시키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이 고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연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굉장히 불순한 상태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연단시켜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지금 만드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위치나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뭔지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다시 한번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음의 과정을 한번 좀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완전히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 3단계로 얘기를 하죠, 성경은. 그래서 먼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했듯이 우리도 영적 출애굽을 하는 거죠. 그거는 죄를 용서받고 그때까지 지었던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신칭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광야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가고 광야를 지나죠. 광야. 그 광야를 지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영적 가나안 땅,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 위치는 어떤 상태, 어디입니까? 바로 이 2단계예요. 2단계. 광야에 있다고 하는 거죠. 광야.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안 보여도, 주님이 안 보여도 주님이 내 앞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다음에 나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항상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시기예요. 그 시기. 그게 바로 영생의 삶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항상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지금 그 성령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 믿음. 그래서 이 믿음대로 우리의 삶은 결국 결과가 이루어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지요. 자칫하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냥 머리로 아는데 그쳐버리고 그야말로 실제적으로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황이 어려워지고 굉장히 그 두렵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주님을 놓아버리기 쉬워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딱 그러기 좋은 상황이에요. 굉장히 정말 그야말로 한 치 앞을 우리가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정말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두렵죠. 두렵고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우리 기분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에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야말로 또 함부로 말을 하고 또 함부로 행동하기 쉬운 거죠. 지금 현재. 저도 가만히 보니까는 제 마음 상태가 그렇더라고. 지금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일수록 이런 상황일수록 주님을 생각하는 것. 주님이 내 앞에 살아계신다.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시고 나의 주님으로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 힘든 마음이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일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그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다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정으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 상황의 환경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초월해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같이 읽을까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는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이 되면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두렵고 떨린 마음. 그러니까는 뭔가 마음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게을러지고 나태해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으로 긴장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잖아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채우라. 이루란 말은 사실은 채운다 뜻이에요. 구원을 이루라. 즉 다시 말하면 구원의 완성,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에까지 이르러라 이거예요. 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음으로써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고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은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지금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 임해 계시는 성령이시죠. 성령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이 있는 거죠. 소원이 있는 거죠. 그것을 향해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항상 지금처럼 특별히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칫하게 되면은 그 상황에 매여버리고 상황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리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앞에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민수기 14장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그야말로 중요한 분기점을 이룬 역사거든요. 정말 그들이 두고두고 후회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그 순간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이 교훈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지금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면서 걸어감으로써 이 상황이 또 종식되어지고 우리가 또 살게 되고 진정으로 또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